할렐루야. 오늘 하루 수련의 둘째 날인데요,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소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 여러분 둘째 날인데, 이 시간은 오늘 하루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그 은혜에 담을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가 주 예수 나의 산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먼저 꼭 인식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망을 이야기하기 전에 바로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곳에 소망이 필요하고요, 그곳에 소망이 임하는 것이 진짜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2년 힘든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회복의 때를 소망했죠.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지금도 여전히 힘든 부분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더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남에게 말 못하는 그런 참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분명 그분들은 회복의 때를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이 성경 안에서 소망이 필요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담은 본문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15장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인데, 예레미야가 이런 극한의 상황으로 가는 것들을 돌이키려고 간절히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회개치 않았고요,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15장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과 왜 그렇게 그들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전체를 세 가지 부분으로 한번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세와 사무엘이 있다 해도 막을 수 없었던 유다의 절망적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해버리셨는지,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 가까웠던 사람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구약에서 정말 하나님과 진짜 가까웠던 사람 몇 사람 꼽으라면 그 안에 딱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는지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자리를 바꿔버린 거죠. 하나님은 이전에 몇 번의 원망에도 그들을 탓하지 않고 용서했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바꿔버린 그 사건은 용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경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이시고 가나안 땅 여정 그만두시려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나와서 용서해달라고 간청하죠. 그렇게 못하시겠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달라고까지 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뜨려집니다. 이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모세였습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최고로 타락한 사사시대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여 들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초대왕을 세우셨고요, 초대왕 사울을 세우셨고, 또 정말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이 안진뱅이가 치유된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된 사건을 그렇게 치유하고 소개하는 설교를 하는데요, 그 소개하는 그 말씀 중에 언급한 3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모세와 사무엘과 아브라함입니다. 구약에 가장 하나님 가까웠던 사람 3명을 딱 언급했는데 모세와 사무엘과 아브라함이에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고 구약에 예언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다. 사무엘 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예언했었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나님 가까웠던 모세와 사무엘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구해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실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런 최악의 상황에 온 것이 단 한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아멘. 나라가 망하고 온 백성이 능욕을 당하는 그런 고통이 있는 이유가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그 한 사람 때문이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심판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므낫세와 같은 한 사람을 말미암아 온 나라가 범죄하고 온 나라가 심판을 당하고 온 백성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의로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함께 사는 축복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한 사람을 찾아보고 계신 거예요. 노아 때도 한 사람, 아브라함 때도 찾아보라고 의인 10명이었죠. 지금 예레미야 5장 1절에서도 하나님 한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란 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므낫세와 같이 나도 망하고 누군가도 함께 망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 있는 한 사람 되어서 나로 인해서 정말 나와 함께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입니다. 어마어마할 수 있다. 이 므낫세 한 사람으로 인한 범죄 결과는 정말 치명적인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을 4가지 심판과 4가지 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로 될 자는 포로로 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들의 나아갈 방향을 4방향으로 정해주시죠. 죽을 자는 죽음으로, 칼을 받을 자는 칼로,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포로 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가라. 4가지 방향입니다. 죽음, 칼, 기근, 포로. 여러분, 죽음, 칼, 기근, 포로, 이 4가지 중에 무조건 하나만 딱 골라야 한다면 여러분 뭘 고르시겠습니까? 죽음, 칼, 기근, 포로. 선택하기 쉽지 않죠. 다 피하고 싶은 것들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하나를 골라라 정해 주신다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재앙인데 뭘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골라야 돼요. 그런 상황이다. 여기에 더하여 4가지 벌에 대해 말씀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4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매라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4가지 벌은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 매라는 새, 땅의 짐승. 칼, 개, 새, 짐승. 칼, 개, 새, 짐승. 이렇게 4가지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칼, 개, 새, 짐승. 어떤 사람이 칼을 맞고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 상처 난 곳을 개가 와서 물어 뜯습니다. 그리고 살을 찢습니다. 결국은 죽어요. 근데 새가 죽어 시체가 되는데 새가 위에서 날아와서 그거를 쪼아 먹는 거죠. 시체 살을 위에서만 날아와서 쪼아 먹느냐? 아닙니다. 땅에서 짐승이 파먹는 겁니다. 시체를. 여러분 죽어서도 피할 수 없는 이런 처절한 심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다의 상태이고요, 므낫세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상태이고요,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서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해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유다의 상태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이게 우리와는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다. 그때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 때에도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고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당시 사람에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고 죄에는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당장 이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이 우리 가운데 행해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류하시는 거죠. 그리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향하여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심판의 증거들은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0년 들어서 전 세계 강타하는 지진과 쓰나미들 너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염병, 기근, 전쟁의 소식들, 그게 다 증거입니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엊그제 우크라이나의 한 그 열차역에서 갑작스럽게 날아든 폭탄을 맞고 목숨을 잃은 그 아들의 손을 붙잡고 망연자실해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참담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런 일이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 가까이에 와 있구나. 죽음은 우리에게 먼 일이 아니구나. 정말 이 땅에 이런 전쟁이 없어야 될 텐데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있구나.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실은 여러분, 이게 먼 나라의 이런 재앙이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개인적인 삶에도 남한테 말 못할, 정말 다른 사람이 알아줄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처절한 절망의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세 번째가 남았는데요. 세 번째는 이런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과연 그 자리에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답은 그렇답니다. 예스, 그렇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소망 삼고 나아가는 그 한 사람에게는 그렇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쳐버린 상황이 있죠. 이 본문만을 보면은 여전히 절망의 상황에서 벗어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세 번이나 누구냐 물으면서 이 절망의 상황에서 절대 헤어나오지 못할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냐? 너를 위해 울어줄 자가 누구냐? 너의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불쌍히 여길 자도 없고 울어줄 사람도 없고 그 절망의 상황에 평안을 물을 자가 없다고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도 지쳐버린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소망을 찾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다, 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이 세 가지 반문에 대해서 누구냐 했던 이 반문에 대해서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누구냐 했을 때 나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냐 했을 때 예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공생의 사역 내내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의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다 조사해 봤습니다. 다 찾아봤어요. 누구를 불쌍히 여겼다고 나와 있는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없이 기진하고 있는 자, 먹을 것이 없어서 길에서 기진한 사람들, 빚이 많아서 괴로운 자들, 앞 못 보는 맹인들, 귀신 들린 자, 남편 없이 혼자 지내는 여인,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 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두 번째로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냐 했을 때 예수님 그것도 나다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가족을 먼저 세상을 떠난 형제를 보고 슬픔에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비통 여기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울 자가 누구일까 생각하며 절망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절망과 고통을 다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했을 때 이에 대해서 나다 말씀하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절망 가운데 상실감으로 낙심하여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제자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도 아니고 진짜인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똑같이 하셔요. 우리 가운데 평안하냐고 물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그런 상황일 때라도 그 상황에 내버려 두시지 않고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수련의 기간에 이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은 그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선한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 과연 어떤 자에게는 소망이 되어주시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 자체가 절망인 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주님만 소망하면서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그에게 평안하냐 물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소망 두는 그 한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사람이 이 한 사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 11년 전에 간증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군 입대 전에 많은 은혜를 받았기에 군대 가서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으로 살리라 다짐하고 군대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1년 지나고 예전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나도 점검할 생각을 갖고 교회 청년부 수련회에 맞춰서 휴가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 거룩한 장소에 서니까 제 모습이 다 보이더라고요. 군대에 동화돼서 금난하고 타락한 그 문화에 동화돼서 그곳에서 나도 모르게 구별되어 살고 있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남은 1년은 잘 살아야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부대로 복귀했죠. 그런 와중에 군대 복귀에 찾게 된 것이 신앙의 동지였습니다. 제가 운전병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신병을 데리고 온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늘 신병 오면은 이 사람이 혹시 믿음의 사람인가 많이 찾았죠. 근데 부대 복귀 후에 믿음 좋은 신병이 우리 부대로 찾아오게 됐고 제가 그 친구를 인솔했습니다. 이름은 김대열이라는 친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신우회 안에서 잘 지냈고요. 제가 잘 챙겨줬고요. 몇 개월 후 그는 군종병이 됐습니다. 군종병은 여러분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도맡아 하는 병사를 말하는데요. 저는 믿음 좋은 형제도 군종병으로 섰겠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녁 갈 날이 다가오자 나의 군생은 너무 잘 살았구나. 이제 저녁만 하면 되는구나 하며 그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특별히 이 대열이가 군종이 된 후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좋았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서 매주 말씀 전하실 목사님이 안 계셨는데 그래서 힘들었는데 자기가 아는 교회 목사님들을 데리고 와서 매주 세우는 거예요. 엄청 좋잖아요. 또 외부의 젊은 청년 찬양팀들을 데리고 와서 또 젊고 예쁜 그런 청년들, 자매들 막 데리고 오니까 정말 한산했던 주일 저녁 예배가 병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신우 형제들이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죠. 저도 행복했고 이제 군생활 잘했으니 저녁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녁하면 제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꿈을 다시 이루려고 수능책을 사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점심 식사 후에 교회에 이제 드럼 연습을 한다고 교회 부대에 들렸는데, 같은 신외 형제이면서 저보다 한 몇 달 후임인 김동환이라는 형제가 저에게 찾아와서 쉰 목소리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병장님 큰일 났습니다. 그 목소리가 쉰 것은 며칠째 괴로워하면서 목이 쉬도록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저에게 두 가지 책을 갖고 와서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이거는 병장님 이 책을 보십시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 군정병 김대열이가 큰일 났습니다. 김동환이라는 그 친구가 그렇게 심각했던 것은 그때 기준으로 몇 달 전에 이 김동환과 김대열이가 함께 외박을 나가기로 했어요. 외박을 나가서 하루 묵어야 되는데, 제가 진해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부산에 김대열의 군정병의 집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루 같이 묵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김대열이가 난색을 표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김동환이가 고참이다 보니까 한번 약속을 해놓고 거절하는 건 안 되니까 신랑이 끝에 다시 약속을 하고 허락을 받아냈어요.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은 이 김대열이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김동환 상병님, 저희 집에 있던 일을 부대에서 절대 비밀로 해주셔야 됩니다. 비밀로 해주신다면 제가 저희 집에서 재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렇게 하도록 했지만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신우회니까.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김대열이 다니는 교회에 갔는데, 교회 가보니까 십자가도 없고 간판도 없고 이상한 교회였대요.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이 김대열이가 머뭇거리면서 하는 대답, 실은 우리 교회는 기존 교회단에서 2단 취급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같이 안 오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오게 됐습니다. 약속했죠. 그러니까 교회 가서 절대 비밀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약속시켜 주셔야 됩니다. 당시 동환 형제는 상황상 비밀 지킬 때니까 그냥 교회 가서 이상한 짓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정리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부대를 복귀했는데, 이 부대 복귀한 뒤 얼마 안 돼서 이 김대열이가 군종이 되고 막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목사님 모시고 오고 찬양팀 데리고 오고 막 교회 식구들은 다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막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교인 모두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상황에 이 상황을 보면서 좋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너무 괴로워하면서 탄식하고 있던 그 한 사람, 같이 예박을 나간 이 동환 형제. 그래서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쉰 목소리로 막 기도하다가 큰일 났습니다, 이거는 병장님 하면서 온 거예요. 근데 그 말했던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15일짜리 휴가 중인 이 김대열이가 부산에서 진해로 예배 드린다고 온 거예요. 엄청 믿음 좋은 거잖아요. 부산에서 진해에서 왔다 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수요 예배 목회자가 없는데 부산의 자기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모시고 온 날이었습니다. 그날만 모시고 온 것이 아니라 대열이가 전역할 때까지 1년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와서 말씀 전하겠다고 한 날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기특해 보이는지 막 그날 다 은혜롭고 다 좋아하고 막 감사하고 그랬는데, 이 상황을 보고 더 이상 입을 다물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김대열이가 엄청난 악한 계략을 가지고 있음을 아는 한 사람, 이 김동환 형제는요 보일러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낮에는 근무하고 밤에는 보일러 돌리고 그런 스케줄이었는데, 밤새 보일러 돌리다가 낮에는 주님 이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부대까지 침투해 들어온 이단으로부터 이 부대를 살려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뭐 이렇게 막 계속 기도하다가 목이 다 나가서 제게 온 거예요. 그날도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요, 본인도 이단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쪽에다 투신하려고 결심하고 매번 막 집을 나왔을 때 이 이단에서 나오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그러면서 엄마가 칼을 들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 어머니하고 매번 찾아와서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했던 그 교회 목사님의 그런 도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빠져나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간절했던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책을 받아들이는 순간 충격 먹었습니다. 그렇게 무디게 살다가 다시 남은 1년은 잘 살아보겠다고, 무디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다시 돌아갔는데, 적극적으로 내가 추천해서 세운 군종병이 골수 2단이라니. 그렇게 다짐했건만 나는 세상 욕심 차리기 바쁘면서 수능 공부를 하고 있다니. 이런 악한 상황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무지하고 도리어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나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 화가 났던 겁니다. 그 동환 형제가 건네준 책은 내가 걸어온 그 길, 밭에 감춘 보아라는 책이었는데, 제가 이 정신없이 읽었어요.
근데 읽을 때는 뭐 콕 집어서 이게 문제다 이렇게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 통근버스 타고 시내에 나가가지고 이단 관련책을 사서 들어와서 또 읽었어요. 근데 그 이단 책을 읽는 순간 제 눈에 딱 꽂힌 내용. 충남 금산군 진산면 성막리. 충남 금산군 진산면 성막리. 이게 뭐냐면 제가 그 자서전을 읽을 때 그 자서전 읽는 그 주인공이 자기 고향이라고 밝힌 곳이었어요. 이단 교주였어요. 이단 교주 정명석. 김대열 군종은 정명석 이단 교주에 빠져가지고 이 군대를 JMS와 이단화 시키려고 들어온 장검입니다. 그가 한 모든 일들은 군대를 JMS화 시키려고 한 일이었고, 그가 데리고 온 목사님, 전도사님, 그가 데리는 모든 찬양팀 다 JMS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상황이 되어가는데 잘 되고 있다고 감사하면서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일이 정리된 후 저녁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대열에게 찾아갔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제 나름 그에게 조언을 했죠. 대열아, 진짜 안타깝다. 어쩜 그럴 수가 있니? 너가 참 진리를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 대열은 눈을 부릅뜨고 쏘아보면서 말했습니다. 이근우 병장님이 얼마나 진리를 찾아 다녀보셨습니까? 전 안 가본 데 없이 다 가봤습니다. 이근우 병장님은 지금 목숨을 내놓으라고 해도 그것을 지킬 만한 진리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안 가본 데 없이 다 가봤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이곳입니다. 저는 이근우 병장님이 진짜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이지만 확신에 차서 말하는 그 친구의 말과 눈빛을 보고 또 충격받았습니다. 그 친구와 비교되는 저의 모습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나는 과연 그 친구 말대로 진리를 찾아서 목매매 찾아본 적이 있는가? 내가 믿고 있다는 진리를 목숨 걸고 수호하며 따르고 있는가? 은혜 좀 받았다고 군생활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했는데 1년 만에 또 초토화되고 또 초토화돼 버린 나 아닌가? 그리고 속아서 골수 이단을 군종으로 세워놓은 나 아닌가? 나는 과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친구처럼 목숨을 바칠 수 있겠는가? 저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군대 말년 시절 철저하게 속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속였던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했던 나, 하나님을 깊이 찾지 않은 삶,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다고,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적으로 무딘 저를 영적으로 살아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깨트리셨습니다. 그 순간 제가 나를 위해 애쓰고 있던 준비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능책들 다 찢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우리를 향하여서 사탄의 영적 악한 계략이 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며 사셔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환경에 적응하며 산다는 핑계로 거룩을 포기하고 죄 가운데 발 담그며 살기를 즐거워할 때 악한 세력들은 이때다 싶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를 집어 삼키려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정말 싫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한 사람으로 사는 것 죽어도 싫지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깨어 기도하는 오직 한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 소망의 빛이 비추셨습니다.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목이 찢어져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곳을 고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친구의 쉰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근우 병장님, 큰일 났습니다. 주여, 이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는 회복됐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제 인생도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저의 작은 경험이었지만 제 이야기만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한 사람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늘 그 한 사람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예레미야서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문하세 한 사람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왔다고 말했는데요, 그 한 사람으로 알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왔다고 말하는 것은 신실한 한 사람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신실한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오직 유일한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라고, 그로 인해서 놀라운 생명 살리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한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순회 주제가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잖아요. 주 예수도 중요하고 산 소망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저는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중에 나의란 단어가 너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소망, 그것이 나와 관계없으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소망만 되고 진짜 나의 소망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돼야 됩니다. 살아계신 소망 되신 예수님 앞에 나란 한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복하고요, 산 소망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순회의 둘째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회 둘째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한 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줄 믿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교회 여름 순회 둘째 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귀한 날 다시 올 수 없는 축복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낙심과 절망 가운데 회복을 바라며 수련회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산 소망 되시는 주님 만나 놀라운 회복과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며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아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모든 순서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련회 둘째 날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은혜 주심의 은총이 수련회 둘째 날을 맞아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서길 소망하는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수련회 둘째 날의 모든 집회와 진행과 섬기는 손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